우리나라에 대단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산악인인데 엄홍길 대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세상에 그 8,000m가 넘는 산이 16개가 있나 봐요. 그래서 16좌라 그러는데 그 16좌를 다 등반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세계 최고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그 8,000m를 이렇게 사람이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냥 8,000m를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8,000m 높이를 올라간다는 걸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젊은이도 아니더라고요. 꽤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렇게 그 16좌를 이렇게 등반하면서 한계를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뭐라 하냐면 이번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자꾸 간대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신의 영역을 이렇게 실감하면서 산이 자기를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산에 오를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읽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두 가지 자세로 읽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산이 우리를 그 엄홍길 대장을 허락하면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자세. 사실은 누가 올라간 거예요?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너무 두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날씨가 허락하고 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진짜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 걸 허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는 걸 허락하지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또 읽을 수 있냐면 우리가 연구하는 자세로 읽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뭐 배경을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누가 주제냐면 자기가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요 사실은 이 두 번째 방법을 가지고는 잘 열리지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사실 이 문자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정말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엄홍길 대장이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항상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낮은 산은 올라가기 쉽잖아요. 동산 같은 걸 올라가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산은 올라가면 성취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에베레스트는 뭐 못 올라갈지 모르지만 아주 어려운 등산을 한번 했다 그러면 절대 잊어버리지가 않거든요. 그 성취감도 커. 올라가서 그 바라보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광경, 자연 세계 뭐 이런 것 산 아래 있는 펼쳐지는 그 놀라운 광경들이 막 감동이 되고 몸은 힘들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 두 가지 면이 항상 있는데 그 두 가지 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 세계를 열어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왔다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요즘엔 조용하고 좋은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가면 더 좋아, 오면 좋고 더 가면 더 좋아 그런 말이 실감이 갈 정도로 둘이 앉아서 이렇게 아침을 먹으면 너무 피스풀하고 좋은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눈에 막 밟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막 눈에 밟히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 아이들은 너무 많은 거를 누리고 사는구나.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장난감도 없는 장난감 없어요. 이 사람 사주고 저 사람 사주고 만난 사람마다 사주고 그러니까 장난감도 없는 장난감이 없고 그냥 먹는 음식도 그냥 올게닉으로만 해서 먹이더라고요 아이들을. 근데도 얘들이 먹다가 좀 고기 같은 거는 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 한참 씹다 보면 뭐 단물 다 빠지고 뭐가 맛있어? 그러면 한참 씹다가 뱉어. 세상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 못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귀한 게 없다.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것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풍부한 것도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이 아이들이 자기네가 노력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이 너무 많은 것이 주어지니까 아이들이 감사도 없고 뭐 그걸 누리는 것 같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 오늘 다윗 이야기를 또 읽었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합한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무한하신 분인데 그분을 이해했다는 것은 정말 큰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다윗을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다윗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한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오늘 참 두 번이나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드릴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쉬울까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또 더 즐거워하면서 백성들이 드리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자기가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물질을 백성들이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을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보니 자기가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는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도,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보다도 영적인 세계를 더 많이 알았고, 한계가 있는 인생을 알았고, 또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그것이 감사하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다윗처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드릴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여기 10절 11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요. 그거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비공유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공유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만 독특하게 가지고 계신 성품들이 있거든요.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이라는 건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무한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뭐 이런 성품들은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비공유적인 성품들, 불변하시고 편재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우리 다윗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런 성품들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이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해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원길 대장이 그 8,000m나 되는 걸 16군데나 16장소나 가면서 그 산인을 이해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성품은 아니지만 무한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처럼 영원히 송축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분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찬양 받으실 그런 분이세요. 영광을 받으실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송축이라는 것은 praise and bless인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축하하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크신 하나님, 또 영광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분이 광대하다고 이해했어요. 크심, greatness. 그 다음에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영어로는 정말 power, the glory, and the majesty, and the splendor인데, 사실 저는 그 영어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말들이거든요. 글로리라는 건 우리가 상상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영화로운 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스플렌더, 막 화려하고 막 놀라운 그런 광경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정말 모르는 광경인데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고 이해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경배하세요. 그분의 놀라우심을 고백하세요. 다윗은 그 고백함으로 더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렇게 매 순간순간 그의 크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 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긴 쉬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기는 쉬운데,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가진 것이 어떻게 하나님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 고백하기는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것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다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하는데, 그것은 사실 나라도 주께 속하였으니 yours is the kingdom. 그런데 이 킹덤이라는 건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스리시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스리시고,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누가 세우시는가, 또 미국 대통령을 누가 세우시는가,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이분 독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런 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yours is the kingdom, 모든 나라가 주의 것이라고 우리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높이 들리우실 분입니다. 또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셔서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시편에 보면 3번이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있을 곳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시고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실제적인 팁을 드릴 텐데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을 많이 읽으시면 다윗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의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 송축함이 내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그 다윗의 시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요, 바로 옥몬길 대장이 그 산에 그 바로 8,000m 정도 올라가면요 숨도 못 쉬거든요. 사람이 숨을 못 쉬어서 왜 산소 호흡기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에베레스트 한 평생에 한 번 올라가면 끝 정도로 그렇게 올라가기 힘들었는데 그때는 산소 마스크 같은 거 안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뭐 산소 마스크가 그런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럴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16번이나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놀라운 그 산의 그 메제스티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분을 송축하면서 시편을 많이 읽고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시고 또 그분을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부와 귀잖아요. 부하고 귀한 것을 누가 원하지 않겠어요, 그죠? 누구나 다 부하고 귀한 것을 원하죠. 근데 다윗은 이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부함과 귀함이 다 주께로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가까이 가기보다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걸 더 선호하고 돈을 많이 벌면 부와 귀가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시간을 그쪽으로 투자하지요.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귀가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괴임을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겠지 세상에 더 잘 보이려고 애를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로는 정말 부와 귀가 다 주님으로부터 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믿기는 어디를 믿냐면 세상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더 부와 귀가 온다 이렇게 믿으니까 우리가 거기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부함과 귀함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또 부와 귀의 주인이시고 모든 능력의 주인이시고 권세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주님 또 고백하는 것은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들어쓰시고 강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 있다고 우리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부하게 해주시고 귀하게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또 여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사실 감사는요 은혜를 깨달은 만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환경 주시면 물론 좋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요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금방 교만해져. 사실 근데 다윗 왕이 위대한 점은요 왕이 되었잖아요.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올라왔는데도 자기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다윗 왕인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왕이 되었어요, 그죠? 정말 블레셋에 가가지고 도망 다니고 자기 장인은 자기 죽이겠다고 막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겠다 그러고 막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자기가 사실 블레셋은 원수 아니에요. 원수의 땅에 가가지고 그 고난을 당하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마침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겸손하고 그 왕이 자기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다 인간들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로몬만 해도 솔로몬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 것 같아. 얼마나 많은 부와 귀를 누리고 정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걸 물려줬어요, 그죠? 자기는 너무 쉽게 사실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걸 모르는 것 같아. 다윗은 어렵게 왕이 됐지만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양치기로부터 자기를 세워서 왕이 되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꼭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주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들어쓰시고 또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면요, 찬송이 넘치게 돼 있고 또 행복하게 돼 있어요. 어려울지라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이에요.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도 하신다. 한나라는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져서 믿은 다음에는 돌아가서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고백할 때 자기를 자신을 맡긴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 왜 한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딸이 셋이나 있는데 그 중에 막내딸이 아주 말광량이래요. 근데 이렇게 집이 2층 집인가 봐. 근데 거기만 가면 아이가 막 2층에서 뛰어내린대. 그 아버지한테 거의 막 뛰어내린대.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걸 믿는 거예요.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날 던져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부와 귀가 그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인데, 우리를 던지지 않고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던지는 만큼, 우리를 맡기는 만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를 맡겼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러니까 경험하고 누리는 만큼 하나님을 더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찾는 자는 절대로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을 몸을 던지면 그분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잠언 16절 3절에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맡겨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해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맡기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고, 여러분의 골치 아픈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다윗의 고백인데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 다윗이 감사를 하는데 14절부터 19절입니다. 다윗의 감사를 잘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기와 자기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을까 놀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게
자기는 놀라움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부한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백성들이 가져오고 그 재물의 수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독일이 이렇게 프랑스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몇 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독일이 이렇게 그러니까 패전 회담을 하면서 사인을 하고 그 배당금,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배상금을 내놔야 되는데 그 배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었대요. 1년 예산에 뭐 10분의 1이었대나 뭐 몇 분의 1이었대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배상금으로 물리니까 독일이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물어내야 되니까 독일 나라가 가난해져 가지고 엄청나게 뭐 80년을 물었대나 뭐 그렇게 80년을 물어야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가난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2차 세계대전을 나치가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그 가난해진 이유가 뭐냐면 배상금을 물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전회담을 한 거기서 이번에는 독일이 프랑스를 이겼잖아요. 얼마 동안은 나중에는 졌지만 얼마 동안은 파리를 점령하고 그 베르사유인가 거기서 이렇게 패전 사인을 했는데 똑같은 곳에서 히틀러가 가가지고 저 프랑스 보러 사인하라고 니네가 이제 배상금 내라 그렇게 했대. 그런 걸 보면서 그 10분의 1인가 그럼 1년의 예산의 10분의 1인가 하는 돈을 배상금으로 물었는데도 그 나라가 가난해질 정도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지금으로 봐도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이스라엘이 정말 솔로몬 시대나 영광을 누렸잖아요. 그처럼 영광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누렸는데 정말 그 누림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다윗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진짜 그렇잖아요. 미천한 양치기였던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는 왕,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왕이 다윗은 됐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면서 감사하는 건 어떻게 내가 기쁜 마음이 있어서 드릴 수 있을까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요 한번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저는요 이런 처음에는 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세금을 조금 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많이 벌어야 세금을 많이 내는 거잖아요.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도 풍족해. 근데 세금을 조금 내려고 조금 벌면 아주 풍족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부자냐 세금을 조금 내는 사람이 부자. 우리도 세금 조금 내면 더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많이 내도 세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고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계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 안 내면 그게 내 거가 돼서 더 빨리 부자가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알았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대단한 분이야 이분이. 감사를 가만 보면요 얼마나 이 감사를 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거는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로 이해가 돼야 우리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간의 삶이 나그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 앞에는 우리의 얼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다윗 왕이
죽어갈 때가 됐으니까, 거의 나이 많이 들고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걸 이해한 거지, 젊어서부터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다윗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허무한 걸 좀 이제 깨닫는 것 같아. 그리고 참 인생이 빠르다는 것도 이제 깨닫는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 빨라요. 얼마나 1년이 빠르고 정말 10년이 빠르고 20년이 빠른지 정말 요즘에 돼야 이제 조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인생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정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윗이 고백한 게, 주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를 속이지 말라, 그 얘기.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속여. 그러니까 다윗처럼 정성된 마음을 주세요. 또 이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세요. 또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것처럼, 또 전을 잘 건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이런 거짓이 없는 마음 주세요,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또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경험한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 다 받아 누리시고, 존귀와 부도 받아 누리시고, 또 주님 앞에 높여지시는 것도 경험하시고, 마음껏 세상에서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